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36번째 시간 성서 해석의 역사 6번째가 되는데요. 칼빈의 성경 해석학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루터 성경 해석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 칼빈 성경 그 해석학의 어떤 특징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뭐 냉정히 평가한다면은 특별한 독창성이 있는 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칼빈의 성경 해석을 거의 절대시하고 심지어 신성시까지 할지 모르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이 칼빈은 말하자면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부들의 성경 해석 전통 그리고 특히 바로 앞의 그 루터 성경 해석학에 크게 힘입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결코 뭐 시시한 성경 해석자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뭐 공통점과 차이점, 칼빈의 강조점 뭐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우리가 벌써 성서 해석 역사 6번째, 또 그 이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전체 성경 해석사의 줄거리가 다시 한번 칼빈을 위해서 요약하자면 알레고리적 해석, 그리고 문자적, 역사적 해석.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문자적, 역사적 해석은 안디옥 학파의 그 대립 양상이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와서 이 두 흐름이 종합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이후로 이어지는 중세 해석의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알레고리적 해석이 우세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문헌이 이 라틴 세계로 번역이 되고 이것이 연구되면서 결국 플라톤적인 색채가 강하던 알레고리적 해석이 다시 문자적, 역사적 해석의 어떤 우위로 좀 판도가 바뀌어지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의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거.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패턴은 중세까지 역시 알레고리적 해석이 우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제 쭉 이게 이제 고대 말기,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이제 마르틴 루터. 이 루터에 오면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전면에 부각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물론 멜랑기톤 뭐 이런 부처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이제 칼빈, 루터나 칼빈이나 양자 공히 역사적,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중세에서 이제 성경은 단어 하나에 보통 이제 4가지 사중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레고리적 의미, 문자적 의미, 도덕적 의미, 그리고 영적 의미. 항상 이 사중 의미를 두는데 이 루터에 와서는 한 가지 의미, 한 가지 의미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루터 할 때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이제 이 주창자는 유대교 신학자 필론, 영어로는 필로라고도 하고 필론. 이 사람이 BC 25년에서 AD 50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그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을 전부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유명한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게네스, 복수사마예요. 오리게네스.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와서 이 양자를 종합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으면 이 기독교 해석학의 역사에서 최초의 그 해석학의 체계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양이란 대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지난번 소개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해석학의 저술로서 최초 저술입니다. 기독교 교양입니다. 그때 제가 책을 가지고 번역본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책을 읽어보면 그 AD 5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깊이 탁월하게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했는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건 이제 첫째로 이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성경 해석의 원칙이죠. 그럼 이제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를 밝혀야 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일 먼저 밝힌 게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성경은 성령이 인간 저자로 하여금 그걸 쓰게 했는데 원 저자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저자다 이거죠. 근데 성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그걸 썼겠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어린아이에게도 접근 가능하게 쓰여졌다. 어린아이도 읽으면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성경을 구절마다 전부 어린아이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분명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명료성인데 여기에 모호성이 있다 이거죠. 모호성. 그럼 이 모호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되냐? 이렇게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료성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은 어떤 대목은 모호해도 성경 그 모호한 걸 해석하려면 다른 성경 외부에서 수단을 가져오면 안 되고 성경 안에 또 분명하게 풀어놓은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명료한 모호한 구절은 다른 명료한 구절에서 해석이 된다. 성경 안에 성경 해석이 다 들어있다. 이게 또 대원칙입니다.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한다. 성경 자체를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1번이고 2번이 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모호한 구조를 보다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구조를만 찾으면 해석이 제대로 되냐? 그게 아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조명. 이 조명설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빛비춤. 그래서 루터나 칼빈에서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역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특별히 뭐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그 이전에 없던 어떤 독창적인 원칙을 개발해 놓은 건 없다.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정신은 결국 이제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사를 모르면, 루터가 성령의 조명을 제일 먼저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벌써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16세기고, 지금 5세기죠. 1100년 전에 벌써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말씀, 두 가지로 나눠요. 내적 로고스, 외적 로고스. 외적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경 글자 그대로 쓰인 표현된 언어죠. 표현되는. 내적 로고스. 이때 로고스는 이제 이 언어란 뜻입니다. 로고스는 법칙, 언어, 법칙, 언어, 그 이성, 한 뜻이 한 10몇 가지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뜻이 세 가지. 이성도 로고스라고 말하고, 법칙도 로고스고, 언어도 로고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랭귀지, 영어에. 랭귀지. 이럴 때 랑그 있잖아요. 요게 다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 그 다음에 뭐, 로직, 논리 아닙니까? 논리. 요것도 로고스에서. 표현되는, 요거는 뭡니까? 내적 언어는 마음의 언어. 그러면 성경을 딱 읽을 때 먼저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외적 언어죠. 바깥의 외적 언어. 그 해석은 뭐냐? 그 문자적인 표현, 이걸 통해서 그것을 표현한 저자의 마음의 언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자의 마음의 언어를 읽으면은 그 저자의 마음의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하나님의 언어. 그 원칙적으로 원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면의 언어죠. 맞아, 언어. 요거를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줘서 저자로 하여금 표현돼. 성경이 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의 목표는 뭐겠어요? 해석의 목표는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결국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말씀보다 말씀하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그 사람을 안다는 게 그 사람 마음의 언어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거스틴에서 이 세 가지 명료성 그리고 성경은 성경 자체를 해석한다 하고 조명 요 세 가지가 아구스티누스의 세 가지가 그대로 루터 칼빈에게 이제 연결됐다. 요걸 이야기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로 넘어오면 루터의 지난 시간에 Five Solas 해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개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3개를 추리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해석학과 관련해서는 요 3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한다.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요거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은혜로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조명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믿음은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걸 믿는 거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굳이 연결한다면 뭐 명료성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나. 요건 제가 이렇게 이제 즉흥적으로 즉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이 성령의 조명,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루터, 칼빈도 그렇고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 원저자. 그러니까 원저자인 성령의 뜻, 의도를 알려면은 그 저자가 이 뭡니까? 책을 두고 성경책을 두고 우리 이제 이해할 건데 성령 조명을 해줘. 조명. 우리 마음에 조명을 쫙. 아니면 여기도 조명을 해야 되겠죠.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걸 그 당시에 뭘로 말했냐?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아주 고상하죠.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유한하는 건 뭐겠어요? 인간이 이성인 거야. 무한은 뭡니까? 요게 성령이지. 성령이, 무한한 성령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계시 아닙니까? 계시. 유한은 뭐냐? 유한한 이성이 하는 이런 이해인 거예요. 이해. 그래서 아무리 유한한 이성이 요 성령의 계시를 이해하려 해도 요 무유한이거든.
무한을 포함 못해. 그래서 요 간격을 건너뛰게 하는 거. 여기에서 무한에서, 요 안에서 무한으로 건너뛰게 하는 거. 이에서 계시로 건너뛰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인 거라. 믿음 이래서 중요한. 이해 다 되면 믿을 필요가 없어. 이해 다 되는데 뭘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 진리의 탐구에서 믿음이란 말이 없어. 그럼 발견하고, 이해하고, 수학 문제 푸는데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이 무한의 계시에 유한한 이성이 이해만 가지고는 딸려. 그러니까 이 비약적 건너뛰는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도 내가 신념을 발동하고 내가 의지를 내 스스로 족치고 이래서 믿어지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생기는 것도 결국 은혜다. 은혜로 믿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생각나는 그 영화 장면 생각나는데, 인디아나 존스 그 여러 편 시리즈잖아요. 근데 최후의 성배인가 그 이제 성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썼던 그 잔, 이제 그걸 찾아가는 이제 이 모험영화인데, 전부 암호처럼 된 그런, 그걸 보고 이 주인공이 천신만고 때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면서 딱 갔잖아요. 딱 갔는데, 분명히 저쪽에 가야 되는데, 저쪽 봉우리하고 이쪽 봉우리는 천길 낭떠러지 절벽이고, 거리가 멀어. 그럼 어쩌고, 근데 그게 암호문에 뭐 돼 있냐? 건너가라 된 거야. 발을 내디뎌 건너가라 됐네. 다리가 있습니까? 발 내디디면 죽지. 근데 이 주인공이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발을 허공에 내딛어 봅니다. 죽으면 죽고. 딱 한 발 내딛는데 다리가 쭉 가서 되게 돼, 영화 장면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성배인도로 가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하고 그건 신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 하는 건 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 다른 차원, 유한과 무한을 건너뛰는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야, 저도 요즘 믿음이 중요하구나. 루터가 말한 믿음과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지금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야 성경이 성령,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기록해 놓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꼭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나는 믿음도 없고 하니까 어째 되냐. 그래서 유한한 내가 이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루터 칼빈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꼭 어떤 격실 같은 기도보다 그 간절한 마음,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 그게 나로서는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뭡니까? 이 명료성, 요 이야기했으면 명료성, 요거를 이제 라틴어로 브레비타스, 타스 et facilitas, 요렇게 풀어서 명료성이. 브레비타스 하는 건 영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단 브레비티. 간결함, 간결성. 퍼실리타스, 아주 쉽고 이용하기 편한 용이성.
간결성과 용맹성. 명료성, 간결성, 용맹성. 그런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 뭐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워낙 유식한 이제 바울 서신에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지. 복음서는 예수님 직접 한 말에는 다 상식적인 경험적인 말이에요. 일상적인 말. 신기해요. 관계성과 용맹성.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제 이 명료성이 풀었으면 요런데 명료성에도 두 가지 이제 이것도 외적 명료성이 있고 내적 명료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명료성 안에 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한다고. 여기 외적인 명료성은 바로 성경 안에서 다 성경 구절로 풀이 된다, 답이 다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외적 명료성이고, 내적 명료성은 여기 이제 안에 구체적으로 내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의 조명이 제일 중요하죠. 성령의 조명만 받으면 쫙 다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참 경험의 문제죠. 아무리 아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이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이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경험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요 성령의 조명, 요건 제가 알고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꼭 신비 체험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이 22살 때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그 인격적인 접촉을 쭉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전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성경은 한 구절도 몰라요.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의 지식이 계속 쌓여간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한 단어, 한 구절도 모르고, 전혀 몰랐고. 그렇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는 한 구절 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우구스티누스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알거든. 그래서 그게 유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뭔가 비춰왔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삼라만상이 햇빛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은혜의 빛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을 더 말하면 뭡니까? 은혜의 빛.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의 빛하고 자연의 빛, 이 두 개로 나눠요. 이게 은혜의 빛은 라틴어로 루멘, 그라치에. 루멘, 그라치에. 자연의 빛은 루멘, 나투레. 나투레. 자연의 빛. 그 자연의 빛은 햇빛이고, 또 이성의 빛, 그걸 말하기도 해요. 이성의 빛이 이제 루멘, 나투레. 그 자연인이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타락한 이성이 있잖아요. 그 이성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의 빛으로는 이 성경의 특별 계시의 핵심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요거는 이제 일반 계시. 요건 이성의 빛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 요건 특별 계시. 성경은 전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해요. 요거는 뭐 자연의 법칙. 하지만 요거는 특별 계시는 뭐냐? 요거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빛이 아니면은 성경은 전부 이걸 주제로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기록해 놓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야, 그러니까 이 명료성. 야, 성경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스토리를 기록해놨구나. 그 각도에서 보면 전부 명료하지 뭐. 그래서 그때 제가 선물도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한 줄로 쫙 깨지대요. 그런 의미에서 명료하다는 거지. 네. 뭐 그걸 전부 다 알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 그런데 이 루터와 동시대, 루터보다 조금 연장자지만은, 처음에 동지였다가 나중에는 대적으로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맞으면 이제 인문주의 개혁자죠. 인문주의. 당시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말 대단한 당시 최고봉의 학자라고 말이죠. 에라스무스인데 이 사람은 루터의 종교 개혁에 전적으로 결국 가담하지 않고 가톨릭과 종교 개혁 중도 노선에서 머물다가 결국 사그러진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성경은 어려운 책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나 해석하면 백발백중 오류의 길로 빠져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주장 아닙니까? 그 무식한 일반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진 그 성경책을 마구잡이 해석하다가 완전히 이단뿐만 아니고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간다. 그 말도 뭐 일리가 영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이제 반대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의지론을 썼고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썼어요. 인간의 의지도 타락한 상태에서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노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분은 교회 이 대목을 할 때 나는 에라스무스를 제일 존경한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축도박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이제 뭐 루터, 칼빈 이전까지고 이제 칼빈으로 들어가면 이제 칼빈의 루터 칼빈 뭐 워낙 개신교에서 최대 학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쉽게 요약하게 뭐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뭐 성경이 브레비타스 에트 엔드거든요. 브레비타스 에트 파실리타스니까 간결하고 용이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을 뭐 5가지로 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요약한다면은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 그 성경의 모호성을 다른 데 물어보면 안 돼. 뭐 교회 권위에 기존의 뭐 전통에 물어보면 안 돼. 성경 안에 답이 돼. 스스로 해서. 2번이 명백한 간결성. 이게 뭐 명료성 알겠어요? 명백한 간결성. 그래서 칼빈이 성서주회를, 신구약 성서주회를 뭐 한 몇 건 빼놓고 거의 다 했어요. 성서주회. 근데 지금도 막 경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해요. 뭐 이쪽 계열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말지. 왜 그러냐? 전부 간결하고 용이하게, 명료하게, 뭐 진부하게 막 덕지 안 붙이고 또 너무 줄이지도 않고 다 필요한 말만 해서 이제 되겠다. 세 번째로 뭐냐면 세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내적 증거. 요 이제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내적 증거. 요게 뭐 성령의 조명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이제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리려면, 여기 내적 증거. 요 성령의 조명하고 비슷하다는 거 일단 말해놓고 넘어가도록. 네 번째가 뭐냐. 이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낸다. 다섯 번째가 비유 해석. 비유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원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옵니다. 이 성령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이제 선지자, 사도들. 자, 여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영감을 주는 거지, 영감. 영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영감을 주고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 근데 요 성령의 의도에 삐그덕 할 그런 사람을 채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100% 성령의 의도와 요 성경 기록자, 요 기록자들 아닙니까? 기록자들의 의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자나 기록자나 의도가 똑같아. 의도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칼빈은 그걸 봐요.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원리는 이제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경 해석의 권위, 해석의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중세 로마 가톨릭은 어디에 두냐? 교회에 두냐, 교회. 교회 지도자들, 교회자들. 그래서 이 해석이 맞나 틀리냐, 판정을 누가 하냐? 교회. 교회에서. 그 교회, 그리고 교회 전통. 이건 교회 교리를 교리적 전통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 그게 아니야. 이제 반대 아닙니까? 개혁자들. 개혁자들은 그 권위를 어디냐?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있고 또 현상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권위가 아니면 전부 개인이야, 개인. 개인 신자.
개인 신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개인 신자가 하기 때문에 주관주의로 빠지려고 그러지. 주관주의란 말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내 주관, 네 주관 뭐 전부 주관주의. 요건 외형적으로 안전하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한다면 뭐 맞든 틀리든 딱 일치되지만 이 개신교는 종교 개혁자라는 종교개혁 개신교는 원칙적으로는 성령이 해석의 권위자야. 그럼 나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딴 사람은 나도 내적 증거를 받다가 조명을 받고 내적 증거를 하는데 틀리네. 그럼 그걸 누가 조정해요? 조정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 결과 500년이 내려오면서 개신교는 지금 교파가 몇 개입니까?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뭐 성령이 딱 하늘에서 뭐 한 말씀 해주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닌가. 근데 뭐 맞든지 틀든지 뭐 타락했든지 뭐 안 했든지 간에 지금 로마 가톨릭은 견고하게 지금까지 단일 체제주의라고. 야,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한 20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칼빈 500주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칼빈 개혁주의 전통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장로교 다 칼빈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500주년 기념식을 한대. 제가 우연히 신문에 이제 이 한국 칼빈 5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써놓은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 칼빈의 소원이 교회 연합이 되기를. 교회 연합. 우리가 전부 교회가 하나야 되는데. 근데 500주년이 지나면서 한국에만 칼빈 개혁 전통을 이어받는데 그 개혁 교회 안에 지금 교파수가 몇 가지래. 그래서 심히 500주년을 맞아서 칼빈님께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님께. 야, 거의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 해석을 하자면 어찌 됐냐? 개인 신자들이 한다. 근데 뭐 개인 신자가 다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 성령 조명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얼굴에 표시가 납니까? 뭐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라.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성령이 내적 증거가 왜 중요하냐? 칼빈이 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탁 뭘 증거해 주냐? 내적 증거라는 건 뭘 증거해 주냐?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를 해준다.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선다는 거죠. 중세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판정하고 인정하니까 권위가 있는 거다. 그 권위를 교회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건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하기야 뭐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죠. 성령이 딱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인간의 허황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권위가 누구한테 있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게 있다. 왜? 원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한지 맞냐 틀려 누가 판단하냐? 원저자가 판단. 우리 아주 유명한 예술 작품 유명할수록 뭐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 심지어는 신문에 관광나지만 지금 살아있는 작가가 그거 내 작품 아니라 한데 감정위원들이 다 맞다고 판정했어. 그래서 법정 소송이 나요.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천경자, 동양화의 유명한 천경자라든가 서양화의 이우환, 이런 분들 저희들이 다 살아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천경자 그래서 미국에 갔는 거지. 지금 열받아가지고 뭐 미국 갔는지 하여튼 미국 가버렸어요. 이우환 씨는 일본에 살고 있거든요. 네. 뭐 본인이 아니한데도 맞다고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근데 이 성경 원저자인 성령이 이게 틀림없이 그렇게 해석이 맞다. 내 원의도가 그거다. 여기 내적 증거. 야, 근데 이게 주관주의에 흐를 위험도 있지만 이게 또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걸 어디서 누가 딴 사람이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한 거는 절대적 권위가 안 됩니다. 누가 한 말을 하든 제가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을 딱 왔을 때 그 당시에 이 22살 때는 이 지구 인구가 5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80억 늦지만 50억 인구 다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틀림없다. 제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틀림없다. 그래 딱 보이죠.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그 지금까지 안 흔들려. 요게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 그렇다고 안에 뭐 성령이 맞다 이렇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비슷한 게 뭡니까? 다이몬의 소리다. 다이몬. 안에서 뭔가 들려오는 소리 때이다.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덕을 말한 거지.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이게 덕에 맞나, 덕스러운 게 맞나 안 맞나 할 때 어디서 묻느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라. 성령의 내적 증거는 아니지만 자기의 양심의 내적 증거가 또 단순한 양심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내 안에 거주하는 신의 목소리예요. 신의. 그걸 보면 다이몬한 게 요게 신과 인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영적 존재거든. 그 비슷해요. 다이몬의 소리. 그것 때문에 독배도 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게 판정받았는데, 제 아들이 도망가자고 한데, 이래 개죽음 당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게 불의한 판정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감옥에서 도망가는 게 맞나, 안 맞나 할 때, 다이몬의 소리는 도망가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거라. 그렇게. 그게 죽은 거 같아요. 이제 성령이 내적 증거. 그러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증거하니까 참되다. 그럼 말이 됩니까? 딴 사람이 증거해야지. 네가 네 자신을 참되다. 그게 맞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닌 거라.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네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참되다고 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객관적으로만 증명되면 예수님 핍박을 말해봤습니까?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다 또 무릎 꿇겠지. 근데 이건 아버지가 나를 참되다고 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밝힐 방법이 없어. 이게 이제 문제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 요거는 이제 간략히 줄여 말하면,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증성. 이거하고,
성령의 내적 증거, 매우 중요한 요것을 포함한 게 이제 성령의 명료성, 간결성, 명백한 간결성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이 정도로 이제 하면 많이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칼빈은 그러면은 이제 축자 영감설, 또 성경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주장했는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성경 무엇을이 왜 나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영감된 책이다 하니까 오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 했고 영감을 줘서 했는 거니까 오류가 없다. 축자, 단어 하나 토시까지 전부 영감된 거죠. 요게 이제 같이 맞물리죠. 왜 오류가 없냐? 영감되기 때문에. 영감되면 오류가 없고. 이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고민하는 게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갈까봐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성경 무엇을 읽고 미리 다음 시간을 예고하자면은 성경도 비슷한데 무류설이 있어요. 오류 해서 오 하나 띄고 류 띄고. 그래서 무엇을은 영어로 하면 inerrancy, inerrancy. 무류설은 infallibility. 그래서 이제 무류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모설도 영감설이 5가지 있고 여기도 이제 무류설은 무엇을 포함해서 더 강조된 겁니다. 어쨌든 무류설. 그러면 이제 이건 다음에 이제 말씀 다음 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이제 루터하고 이 칼빈하고 그럼 성격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뭐 비슷하지만은 이 루터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루터가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리스도 중심.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거지. 신구약 전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만큼 루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물론 뭐 칼빈도 구원을 뭐 경시하는 건 알겠지만은 이제 칼빈은 이 말씀으로서의 성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 자체를 굉장히 중시해요. 루터는 성경의 모든 구절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칼빈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모든 구절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강조점이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고, 이건 그리스도를 표현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칼빈은. 요건 성서가 말하는 것, 요거는 성서 자체, 성서 자체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키워갔다는 거죠.
믿음. 이래서 16세기 아닙니까? 루터 칼빈. 17세기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종교개혁 후기 이제 정통주의, 개신교, 그 개혁파 정통주의 돼요. 정통주의 되면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성서주의가 돼버린 거죠. 예, 성서주의. 칼빈은 성서주의까지는 아니거든요. 성서주의, 요걸 더 내용적으로 풀어 말하면 성서숭배주의. 그래서 비블리시즘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블에서 비블리시즘. 성서주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서 내용이 무시간적으로 명제적 진리의 보고다. 명제적 진리.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요? 이 수학의 명제칸 있잖아요. 공식. 성경 모든 구절이 전부 수학적 명제와 같아. 불변의 진리. 이렇게 되거든요. 무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무시간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구약에서 그러면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냐? 이스라엘의 그 혼란기에 국가가 지금 막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서 쓰인다. 이런 역사적 시간적인 거 필요 없어. 무시간적인.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칼빈주의를 만들어 갑니다. 칼빈주의라는 교리 체계를 만들어요. 교리 체계.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 교리 체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본문 증명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뭐 되냐면 신학에 의한 교리 체계가 더 중요해. 그럼 그게 맞나 안 맞나? 의 출처를 성경 본문 봐라. 이 구절에 이렇게 말해놨잖아. 그래서 그것만 딱 따오는 거야. 중요한 건 교리 체계죠. 성경. 그래서 칼빈은 그렇지 않았죠. 먼저 성서 주회부터 먼저 하고, 주회 결과 이제 기독교 강요가 나오지. 강요가 나오죠. 요게 이제 조직신학의 체계가 있잖아요. 주회가 먼저 앞에 있어. 루터도 마찬가지. 성서가 먼저였어. 근데 나중에 요 제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요 기독교 강요를 모태로 해서 이제 칼빈 신학을 교리 체계를 딱. 그 교리 체계가 먼저 성경 필요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17세기에 개신교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 강이 뭡니까? 그 중세 후기에 그 중세 기독교 신학 체계를 마치 고딕 성당처럼 물샐 틈 없이 다 체계화 시켜놓은 그 정점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이 스콜라주의에 반대해서 바로 루터도 나오고 칼빈이 나왔어. 근데 오히려 그 제자에 가서 문의는 개신교인데 내용은 스콜라처럼 돼. 이 완벽한 교리 체계. 그게 지금 500년 이제 흐르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 보수주의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야, 그 차라리 칼빈은 보면은 상당히 어떤 풍부한 뭡니까 해석학적 전통을
습득하고 이 구절들을 뭡니까 추석하는데 자유로움을 보이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문자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축자 영감 글자도 전부 영감이에요. 성경 1점도 뭐 오류가 없고 뭐 무엇뿐만 아니고 무류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렸다. 그 이제 칼빈 후예들만 그런 게 루터 후예들도 마찬가지. 루터파가 더 심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이제 경직된 교리 이게 우리나라까지 흘러들어왔다. 여기 뭐 좋은 말들이 많은데 다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영감설, 모설 이걸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17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후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